제가 잠시 말씀을 전한 이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3쪽인데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사도개인들, 4장에 나오는 사도개인들이나 그 성전 맡은 자들이나 제사장들, 이들은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할 때는 여기에 보면 그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근데 이 본문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아니, 지금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제일 좋아하죠. 지금 이 본문을 보면. 그러면 목사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이 본문을 대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도개인식으로 보겠죠. 제사장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 목사들이 교회를 깰려고 할까요? 유지하려고 할까요? 유지하려고 하겠죠. 이 복음이라는 게 오묘해요. 이 구약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있죠.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 이 사복음서를 경유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거치며 사도행전 속에 서신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그게 그대로 예수님 몸으로 들어옵니다. 몸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3장과 4장에 걸쳐진 그 제사장들의 분노, 성전 맡은 자들의 분노, 사도개인들의 분노, 사도개인들이야 부활을 안 믿는다 치더라도 그들이 왜 분노하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유를 뭐라 했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화를 내죠.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성전 민문에 앉은 자가 이 안전명의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서 제사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 떼돈 벌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의 설교를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3, 4장에 나오는 이 얘기가 그 사건으로 끝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에요. 그대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의 모형이 되거든요. 거꾸로 모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라고 할 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까 목사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당연히 당신들은 나에게 헌금해야지 이런 식으로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과연 그 교회를 깨는 설교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한 그 본문을 그대로 갖고 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당신이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그 죽으심과 부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부정당해야 돼요. 교회를 깨는 거예요. 설교라는 자체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이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님 고린도 전후서나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박살내는 거예요. 만들어가려면 이런 잔소리 해야 되면 안 돼요.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안 되죠.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을 다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무엇이 없어야 되는가 하면 칼날이 없어야 돼요. 복음의 칼날이 없어야 사람들이 그냥 이런 사람도 교회 오고 저런 사람도 교회 오고 복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11조 꼬박꼬박 하면서 헌금 많이 하고 뭐 별별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둬야 되겠죠. 그런데 이 뭐 고린도 전후서나 서신서를 읽어보면 모든 말씀의 내용들 자체가 이 칼날이 휘둘러져요.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이 좋아할 본문이 별로 없어요. 이쪽을 좋아하면 저쪽에서 쳐버리거든요. 저쪽에서 야 이거 내 마음에 든다면 또 반대쪽에서 쳐버리고요. 어디를 긍정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 설교라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자기 편 만드는 설교를 하지 않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전가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는 우리의 본성은 항상 우리를 위한 설교 외에는 우리를 위한 것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전하는 자가 말했잖아요. 주께서 지금 악함을 버리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주님이 하고 계심을 믿는 자라면 설교자가 교회를 자기가 관리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거지처럼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적용을 하면, 사도 바울 본인에게 적용을 하면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복음으로 네가 생계가 보장될 거라 이 논리가 아니에요. 만일에 이 논리가 구약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11조 제대로 안 하거든요. 11조 제대로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이 논리를 펴는 겁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데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산다 했으니까 너희들 왜 안 해? 왜 안 해라고 하는 순간 이 율법을 변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헌금 제대로 하면 복을 막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라고 해서 온갖 수단과 그 가문이슬을 해가지고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만일에 11조 제대로 안 하고 헌금 제대로 안 하면 그들에게 저주를 막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뭐 맛있는 걸 먹여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언하지만 맛있는 거 안 넣어주면, 이 뇌물을 안 찔러주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게 그 구약의 똑같은 일들이었거든요. 표현을 하면. 그러면 그들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말씀이 그래.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아. 그래서 내가 그걸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당하니까 율법을 변개하는 거예요. 핑계를 누구한테 댑니까? 자, 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들이 11조를 안 하죠. 안 하면 제사장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굶어 죽어야 되죠.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야, 11조 안 하면 이 제사장들은 그런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레위인들 마찬가지. 사사기에 보면 재밌잖아요. 미가야 집안에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잖아요. 원래 레위인들도 뭘로 먹고 삽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11조 드리고 그들이 그 첫 이삭들인 그런 것들로 먹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레위인들이 떠들이 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먹고 살까 하니까 야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 월급 쭉 드니까 연봉 1,000만 원 줄게. 1억 줄게. 그러니까 기분 좋게 들어가서 지가 입지도 알아야 될 에봇을 입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가 제사장 노릇 하니까 그 집이 복을 받아요. 놀랍죠? 복 받으니까 단집하고 와가지고 야 너 한 집안의 제사장 될래? 대제사장 될래? 지파의 제사장 될래?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교인 10명 있는데 목사할래? 1,000명 있는데 목사할래? 물으면 어디 가겠어요? 저라도 1,000명인데 가겠어요. 그게 인간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또 이 말 갖고도 시비 걸 사람이 있는데 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이 저주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 이 몸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다 이루심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것을 역이용하죠. 너 율법대로 안 살지.
그래서 11조 안 하지. 좋아. 나 11조 빼내는 방법을 난 강구하겠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본문을 갖고 목사들이 너희들 왜 복음을 들었다며 왜 헌금을 안 해? 사실은 헌금을 안 하는 이유가 그들이 안 한 게 아니고 주께서 안 하게 하셨죠. 이거 되게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한 이유는 주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민족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도 11조 안 하고 제사장들도 개판되고 함께 망하자.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어떠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너의 생존이 마치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자가.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죠. 만일에 목회를 하고 만일에 사례를 받는다면 생각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생 해봤죠? 한 달 반 하니까 어때요? 죽을 지경이죠. 근데 월급을 안 준다 생각해 보세요. 안 주면 일할만 날까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교인들은 뭐라고 하는가? 목사는 사명받았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얄미운 짓을 하라고 교인들을 이렇게 배치한 거거든요.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죄 가운데서 꽃이 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미테이션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요. 이 말씀대로 풀자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푼다는 게 뭔가 하면 말씀대로 푸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고발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교회 유지를 위해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 마음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돈으로 살고 싶지 복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니까.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말씀으로 살고 싶은 인간 아무도 없어요. 떡으로 살고 싶지. 그 악마성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이런 목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뭔가 하면 십자가 복음 설교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네가 성경적이냐? 그게 바로 악마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는 피를 증가하는 복음이지 어떤 괜찮은 교회, 괜찮은 어떤 목사, 괜찮은 성도를 지금 만들기 위한 성경이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도들이 헌금해서 어쨌든 생계가 되더라. 그게 진짜 교회답다.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고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목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짜 교회라면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이 헌금 제대로 하고 목사는 말씀에 전무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전도사님 그런 생각 해봤죠? 크게 대답해야 이 사람들이 거기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지느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죄인 만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런 탐심이 생겨요. 이게 율법적 기능을 하거든요. 이런 좋은 말씀을 보면. 그러면 성도들은 이런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이 신나죠. 이런 말씀 보면 부담스럽잖아요. 맞죠? 다른 말씀이 뭐예요? 자기 일, 자기가 열심히 해라. 디모데 후서의 4장인가 그게 나오는 일 만들지 말고 일하지 않고 이 돈벌이 하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그런 본문들이 성도들은 신나죠. 왜? 교회 와도 헌금 안 해도 되잖아요. 돈 아까우니까 왜 헌금을 해요? 목사 설교 한 번 하는데 헌금 줘서 뭐해요? 요즘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있죠. 한 30대, 40대. 이게 젊은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30, 40대가 젊은 사람인데 비복음 전하는 교회도 헌금을 안 한대요. 정말 재밌죠. 헌금을 안 하니까 목사들이 모두가 다 뭐 하는가 하면 노가다로 가는 거예요. 택배 배달하러 가는 택배 배달. 복음을 전하는 교회든 복음을 안 전하는 교회든 요즘은 아예 헌금을 안 해요. 왜? 전부 다 돈에 미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요.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요즘 소비를 하는데 어떤 소비를 하는가 하면 미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정신 나간 소비를 한대요. 그게 내한테 이익이 될지 손이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헌금하는 것은 돌아오는 게 없어요. 물론 이 사기치는 교회들은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뭐 절간에 다니듯이 원래 그런 거는 절간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 헌금 안 하죠. 그러한 어떤 이 자들이 같이 막 모여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뭔가 괜찮은 교회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건 악마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이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언제나 파괴가 돼야 돼요. 교회를 파괴하는 게 설교예요. 야, 이제 복음 들은 지 한 주, 두 주, 뭐 몇 달, 1년, 2년 지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괜찮을 거라? 3년 복음 들었다 괜찮을 거라? 방금 성경에서 봤잖아요. 안 봤습니까? 뭘 봤어요? 주님께서 친히 악함에서 돌이킨다 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지 기억이 있어가지고 나 3년 동안 말씀드렸으니까 나는 스스로 악함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의 잔상들이 가득 모여 있으니까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이 얕잡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듣게 하셨다라고 해버리면 얕잡아 볼까요? 절대로 얕잡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했으니까 말씀이 봐. 나중된 내가 먼저 됐어. 그러면서 저 봐 3년 4년 다녀도 소용없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3년 4년 다녀도 날마다 죽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요? 주님께서 지금도 친히 우리를 악함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우리들을 악함에서 건지시는 십자가의 능력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사두개인들처럼 성전 맡은 자나 제사장처럼 이러한 기분 나쁜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지 마세요. 기분 나쁜 소리 들으려면. 복음 전하는 교회는 기분 나쁜 소리만 전파되거든요. 안 그래도 공부할 때 전도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인터넷 볼 때는요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근데 얼굴 만나고 설교 딱 들으니까 말씀드리니까 기분 나쁘죠. 이런 어떤 그 사도개인적 사고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갖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당하는 즐거움. 책망당하니까 나 죽어야 돼. 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 거를 절간에서 잘하잖아요. 나 나쁜 놈이야. 나 죄인이야. 내가 정말 악한 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 그 피공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 책망이 들어오면 반드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죠. 구조가.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9장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도행전 4장의 그 사건이 그 사도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성전 맡은 자들의 그러한 어떤 그 위치가 교회가 만들어지면 세워지면 그대로 반복돼서 드러나요.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면 또 성경이 그대로 반복해 버리잖아요.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니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죄가 안 나와요. 죄를 뿜어내는 주님의 놀라운 작업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잘 드러나는가 하면 악마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요. 교회에서 심판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먼저 십자가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이미 몸이니까 몸에서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고 그 몸들이 모인 자리에서 십자가 사건이 또 반복되면서 거기에서 또 쪼개지는 일이 발생하죠.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 길을 위해서 찾는다. 그게 예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십자가의 영을 받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 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었다를 말씀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생이구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것만 자랑하라고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형편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